봉독한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스가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스가랴 예언자가 사역했던 연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다리우스 왕 2년째 8째 달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과 매우 근접한 연대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들었죠? 바로 전책인 학개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아마 보시고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 예언자는 학개 예언자의 예언 시대보다 약 2달 후에 예언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약 BC 520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다라는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격려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넣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예언자가 어떤 가문 소속이냐라는 것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의 한 사람, 제사장 중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예언자 가문에서 태어난 그리고 사역한 예언자다. 정리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고 그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격려하는 일, 그리고 그는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록은 없는데 한 가지 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구약 천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너를 택하여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를 잇는 모든 족장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즉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시대죠. 또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사는 그 시대에도,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시대에도,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 동안에도 다시 돌아온 이 말씀의 현재 시점까지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마 그의 이름의 뜻,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렇지. 주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왔지만 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파괴된 채로 70년이 지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 사망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 하나의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려지지 않고 우리 가슴에는 그런 감동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들,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 다시 하나님 존전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도우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위하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재확신되고 그런 용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선한 행실도 기억하시고 반대로 우리의 악한 죄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착한 행실에는 축복을, 악한 죄에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표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모두를 기억하신, 우리의 착한 행동에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악한 죄에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생명들 앞에 겸손히,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겠구나, 내일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맺으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참담함, 그리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현실은 어쩌어찌 넘어가겠는데 내일도 오늘과 똑같으리라, 오늘보다 못하리라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고, 살아갈 이유도 못 찾겠고, 그러니 웃음이 어디 있고 희망이 어디 있고 즐거움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고 사방을 둘러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재앙과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언약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고 또 우리 다시 또 시작하고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착한 행실도 기억하시고 우리 악한 죄에는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시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서 좀 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아주 그 말씀의 톤이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어조세요. 그 톤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듣는 조상 입장에서는 정말 찜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기까지 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또 내 딸에게 얘야, 너는 절대로 너 아버지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너 어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가 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장례식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니까 장례식 풍경을 좀 어떤 풍경보다도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장례식 때, 누구의 장례식? 내 장례식. 여러분의 장례식 때, 이제 아들, 딸들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았던 지인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저 병풍 뒤에서 어떤 놈이 오고 어떤 놈이 안 오나 봐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내 아들 딸을 위로하면서 정말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삶, 멋진 삶을 사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지. 너희도 꼭 너 아버지와 같은, 너희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자녀에게 권면해 주삼은 어떨까요? 그런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장례식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지인들의 권면과 위로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있을 때예요. 뭐라고 권면해도 고개를 안 들어요. 상주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목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격려해도 고개를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그 지인의 말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엔 당신은 어쩌다가 만나고 좋을 때만 만나고 그분의 좋은 모습만 봤으니까 그러지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내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님 이렇게 축복하고 부모님 축복 가운데 잘 천국 환송하고 또 부모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사세우라고 고면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들어야지.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그런 곤란한 지경이 몇 번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멋지고 훌륭한 그런 삶을 따라 사세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한 부모였어요 말할 때 자식들이 아멘,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중에, 이 못난 아들, 딸들 양육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었던, 예수님 닮아 살려고 했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분 삶 따라 살게요. 힘들겠지만 그분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삶, 이런 삶.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조상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악한 길을 떠나라. 너희는 악한 행동을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들려주고 또 들려줬지만 외면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고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구나. 이런 한탄과 그런 자백을 하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너희는 그런 조상의 행위를, 그 조상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악한 길을 떠나 악한 일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 나의 말을 들어라. 귀 기울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나의 영광과 나의 사랑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그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너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불행한 우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죠. 그 불행했던 원인을 찾도록 성찰해야죠. 돌아봐야 하죠. 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찾았다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제거해야죠. 도려내야죠. 그래야 우리는 불행했던 그 과거를 오늘 다시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원리,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불행했던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이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일러주고 그렇게 가슴에 새기도록 들려주는데도 안 하면 그 원리를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 됐어. 그냥 너희의 선택인데 어떻게 하겠니? 그냥 그렇게 불행한 대로 살아 그냥 하고 우리를 유기해 버리셔도 사실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다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스가랴 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너희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불행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불행했죠? 그 불행했던 과거를 보면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핵심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떠나서 특정한 권력, 특정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교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거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려내거나 제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과거의 불행이 또 불행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불행한 과거를, 그 수없이 반복했던 불행한 과거를 오늘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무엇보다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저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한 기간 동안 부여해 주신 그 권력과 권세와 그 힘을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이것이 하루 이틀 한다고 되지는 않겠죠. 지난한 또 시간 동안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국민들,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노력에 정말 작은 힘을 보태고 작은 호흡을 보태고 또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한 나라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대의 조상을 본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도 보면 어제도 우리의 일종의 과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언제 불행했었지라고 생각하면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사건과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나 어제 불행했어. 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난 어제 참 행복하지 않았어.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는 그 과거의 불행을 오늘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20여 정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제 학부모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직 그때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죠. 40대라는 걸 저는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자기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암의 치료 그리고 항암의 모든 과정들을 직접 제가 전해 듣지는 못하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청소년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엄청 우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도 그렇게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고, 또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병을 얻으면 그 집안 사정이라는 게, 소위 속된 말로 집안 꼴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서름에 복받쳐서 슬퍼서 우나 보다 그랬죠. 근데 달래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 울음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가 아픈데, 그리고 치료에 힘든 과정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에 표현을 쓰면 마귀처럼 변해버렸대.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고, 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 뭐 집안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모두가 끝끝내 자기보다 어린 이 중학생 동생은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도 있어서, 너무 그게 슬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고, 또 왜 우느냐,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그리고 아마 자기였으면 더 그랬을 것 같다. 더 분을 쏟고, 더 화를 내고, 더 원망하고, 더 짜증을 냈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시간이 조금 오래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은 그 효과로,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이제 중보해서 암 치료를 잘 받았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치료가 이제 완치됐다라는 그런 판정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이없는 것은, 완치 판정 이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암이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저기 막 전이까지 일어나서 의사도 병원도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다시 긴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중3 정도 됐었던 이 이제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너무 이게 이제 겁에 질린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자신은 어떻게 또 그 어머니에게 대해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어머니가 화를 안 내. 어머니가 짜증을 안 내. 어머니가 분노를 안 쏟았다는 거예요. 더 전보다, 처음 암 치료받고 항암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힘들 텐데 어머니가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심박 요청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서 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뵀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해골이야, 해골. 그냥 그 뼈하고 얇은 가죽만 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시니까 그냥 뵙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몇 마디 못 나누죠. 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막 엄청 찡그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건 마약으로도, 마약제 성분의 진통제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찡그리지만 그 사이사이에 엷은 미소가 있어요. 엷은 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주 안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평화 가운데 가셨어요. 제가 이제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래전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자기가 불행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 불행했던 과거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암일 수 있어요. 항암 치료라는 그 고통일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다는 그 불안함, 그 절망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는 그 어떤 그 변수예요, 변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근데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그 결정적 상수의 요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기보다는 내 중심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지금 이 감정, 기분, 느낌, 내 욕구, 내 필요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니까 불행했었다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에 처했지만 그것을 제거해버렸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내 욕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으로 돌아서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평화를 누리고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고 그분을 축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환희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그분을 환송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려서 그 원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또 누구 탓, 무엇 탓,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제거했더니 행복하세요? 아니요. 또 다른 요인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했을걸요? 우리는 불행했을걸요? 진짜 원인이에요.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 내가 하나님처럼 부르려고 해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그것은 진리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모범답안인 것처럼,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고 긁어내버리지 않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불행한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다시는 그 불행한 삶이 없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피 묻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서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날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피 묻은 손마저 외면하시고 계속해서 그 불행한 과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다가 그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영원히 나의 불행한 과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결단과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